성도 여러분, 지난 주에는 성자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혹시 이 가이드북 책자를 가지지 않은 분은 손을 들어 주시면 우리 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98페이지에 메모하시고 95페이지부터 읽어 나갈 텐데, 오늘 읽을 분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즐겁게 읽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동일한 정명이라는 얘기는 지난주에 성자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신성,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이란 얘기죠. 하나님을 신성이라고 그러죠. 피조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동일한 정명을, 성령의 신성을,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해야 한다. 성경이 성령에게 돌리는 것은, 즉 이제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면 피조물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피조물에 해당되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경험으로 안다. 우선 그는 도처에 있으면서, 이 도처에 있다는 얘기는 성령의 신성의 편재성을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 유한한 존재니까 제가 지금 대구에 있으면 서울에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도 한 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모든 것에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재성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모든 도처에 있으면서 천지에 있는 만물을 붙들고 보존하며 소생시킨다. 이미 그는 끝도 한계도 없다는 점에서, 끝도 한계도 없다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이걸 뭐라 합니까? 무한성이라고 합니다. 무한성.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피조된 인간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죠. 그래서 무한성을 가지고 계신데, 이 무한성도 시간적인 영원성, 공간적인 편재성, 또 능력의 무한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돌려지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는 끝도 한계도 없다는 점에서 피조물의 수에서 제외된다. 그렇죠. 성령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논란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관한 논란도 거의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마케도니우스라는 사람이 성령은 피조물이다, 이런 주장을 단 한 번 딱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는데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성자입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리우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신성을 부정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은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자의 자궁을 통하여 태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성자의 자리에 자신들의 교주를 앉히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 자신의 기운을 도처에 확대하여 만물에게 본질과 생명과 움직임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온전히 신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생명력을 발휘하고 봄에 꽃들이 피어나고 또 이 모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적인 일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썩지 않는 생명으로 중생의 모든 육적인 능력보다 더 고상하고
탁월할진대 중생을 일으키는 성령에 대해, 여기 중요한 얘기죠. 성령은 인간의 삶 가운데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새롭게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강박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결과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평가해야 할까? 성경은 성령이 차용한 능력이 아니라, 이 말이 중요한 얘기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중생의 능력을 성령께서는 어디서 빌려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성령의 고유한 능력이고 고유한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여러 곳에서 가르치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부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신선 제품이나 음식 어떤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각 집에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 우리를 예배당으로 인도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을 믿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하는 그런 역사,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격려하고 또는 생각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다고요? 그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가르치며 미래의 영생이라는 영광의 칭호를 그에게 돌린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중생을 일으키시고 중생의 주체가 되신다. 이 일은 신적인 직무입니다. 신성의 직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논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컨대 성령은 본질상 신성에 속한 모든 직무를 성자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성령에게로 돌린다. 성자께서도 하신 일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4가지 살펴봤죠. 죄를 속한다든가, 그죠? 능력을 행하신다든가, 그런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봐서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 또한 성자와 함께 그 직무를 볼 때에 신성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안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서 아무런 모사를 갖지 않으신다. 성경은 성령에게 지혜와 웅변의 능력을 돌리는 바, 사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존엄에 적합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령은 성자와 함께 신성의 모든 직무를 가지신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참여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들 중 어떤 누구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 찬송을 부르게 되고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질 때도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 부릴 듯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없이는 참 이 믿음을 도무지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의 능력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을 느낀다. 우리의 의롭게 됨은 그의 행위이며 모든 성화, 진리, 은혜,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관련되는 모든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으로 여겨질 수 있는 모든 것은 그에게서 비롯된다. 바울은 유일하신 한 분 성령께서 계시며 그로부터 우리가 온갖 종류의 선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6페이지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성령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자에 대해 살펴볼 때도 성자는 하나님의 명칭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추론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예배 드리는 공간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전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뭡니까? 예배당이다, 그렇게 불려야 되고,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고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예배당이다, 예배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볍게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해 그의 성전과 장막으로 삼겠다고 수없이 하신 그 약속은 그의 영이 거하시지 않고는 달리 우리 앞에 성취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훈련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듭난 신자들 속에는 누구나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달리 우리 안에 성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도는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를 어떤 때는 하나님의 전으로, 어떤 때는 성령의 전으로 부른다.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성령이라는 명칭을 교차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말해야 될 때에 성령이라고도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사야가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소개하면서 말씀하시는 이가 성령이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완악함을 말미암아 분노하게 되었다고 한탄하시는 곳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이 근심했다, 이렇게 하나님 성부와 성령을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논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단 하나의 논증만으로도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을 입증하는 일에 충분히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즉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종교로 세례에 의해 성별되었을진데 우리가 세례받는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본질에 포함된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뭔 얘기냐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부의 이름으로만 세례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예배 때 축도하지 않습니까? 축도하는 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축도문이거든요. 축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축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축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고 세례를 줄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믿음이 길을 잃어서도 여기저기 두리번 걸어서도 안 되며 도리어 한 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우리는 만일 믿음이 다양하게 있다면 신들도 많이 있어야 하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믿음이 많다면, 즉 이게 이제 믿음이 많다면 신들도 많다고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불교, 또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도 다 공식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선언을 했죠. 무슨 얘기냐면 절에 다녀도 천국에 가고 교회 다녀도 천국에 간다. 사람들은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든지 결국은 천국에서 같이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하나라면 하나님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그 이름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만일 믿음이 다양하게 있다면 신들도 많이 있어야 하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세례가 믿음의 성례이기 때문에 세례는 그것이 유일하다는 이유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단일성을 확정해 준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단일성을 얘기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단일성을 이야기하고, 세례도 성부의 세례가 있고 성자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하냐면 세례도 하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다, 이렇게 단일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리라 명하시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리고 셋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정언하는 것 외에 달리 무엇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뿐이심이 우리 가운데 확정지어진데 우리는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의 고유 본질이라는 결론을 짓는다. 고유 본질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겁니다. 이제 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칭호를 인정하면서도 그에게 신적 실체를 제거했던 아리우스, 지난주에 살펴봤죠.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들은 그들의 지각에서 심히 길을 잃고 말았다. 성령을 단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이해하고자 했던 마케도니우스는 성령을 하나님이 아닌 그냥 하나님의 선물, 피조물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성령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역사상의 유일한 한 인물이 마케도니우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마케도니우스주의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혜, 지성, 분별력, 힘 그리고 다른 능력이 그에게 나오듯이 역시 그는 분별력, 지혜, 힘 그리고 다른 능력의 유일한 근원이며, 비록 사도가 말하듯이 은사는 다양하게 분배되지만 그 은사의 다양한 분배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언제나 온전하게 남아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98페이지에 좀 몇 가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 다 읽었고요. 성령에 대한 오해는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잘못된 성령론.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신앙생활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이런 것은 이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주로 사이비라고 할 수 있죠. 사이비 집단들이 대부분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사이비 집단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미성교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성령론이 잘못된 거죠.
성령론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5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귀신론입니다. 첫 번째가 귀신론인데, 이제 종종 대표기도 할 때 하나님 이제 대표기도 하는데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공예배 기도라 보기는 저는 좀 인정하기는 어려워요. 그 귀신론을 주장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론을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귀신론을 주장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60년도에서 80년도에 신앙생활 뜨겁게 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일정 부분 귀신론의 어떤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귀신론을 주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삼분설을 주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한 정통교회는 이분설을 주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하는 게 이분설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런데 이제 주로 귀신론을 주장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혼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 혼, 육, 이렇게 삼분설을 주장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그 다락방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삼분설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 워치만 리를 추종하는 지방교회 출신들, 이분들도 다 삼분설을 주장하는데, 삼분설의 문제가 뭐냐면 영혼은 고귀한 곳, 정정지대입니다. 정정지대. 그런데 혼은 혼재한 곳이어서 마귀가 언제든지 들락거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 모여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막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우리 남편이 아무래도 옷에 바람 난 것 같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기도 하는데 뭐라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님 남편에게 음란의 영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음란의 영을 성령의 이름으로 쫓아냅시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백발백중 귀신론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귀신론. 그 귀신론 교회들은 삼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혼 속에는 음란의 영도 들락거리고, 탐심의 영도 들락거리고, 의심의 영도 들락거리고, 또 이제 이런 귀신론을 주장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질병과 사고를 귀신과 연관을 시킵니다. 애가 뭐 이렇게 자주 아프다, 그러면 귀신 장난으로 생각하는, 교통사고 나고 뭐 이렇게 뭐 접촉사고 나고 이러면 그건 교통사고잖아요. 근데 이것을 꼭 뭐와 결부시킨다고요? 귀신 장난, 이런 식으로. 귀신이, 마귀가 장난친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의 원인을 뭐와 자꾸 결부시킨다고요? 귀신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귀신을 묵상하는 거예요. 귀신. 이 귀신이 장난치구나, 이 음란의 영이 들어왔구나, 이 귀신을 물러내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성령을 주로 이 푸닥거리 하는데, 성령을 귀신 쫓아내는 데만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물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으시죠, 그죠? 그렇지만은 성령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삐뚤어진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많지만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세컨 블레싱입니다. 이건 이제 한때 순복음 계열의 교회가 이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주장을 했었어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은혜잖아요, 그죠? 그런데 표가 있냐? 그러면 너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냐? 성령 충만하냐? 거듭났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세컨 블레싱,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표시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표시 중에 가장 말하기 좋은 게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 이해되겠죠? 무슨 체험을 했느냐, 방언을 받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기름 부으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 특징은 뭐냐면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를 진짜 사랑합니다. 뭐 그런 목사님들은 주로 설교할 때
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용어를 지나칠 정도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교회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세컨 블레싱에 속한 교회들하고 틀림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성령의 나타남,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틀린 건 아닌데 그것만 얘기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여기 이 세컨 블레싱을 주장한 대표적인 신학자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도 세컨 블레싱을 주장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은 정통 교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은사주의입니다. 은사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사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은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은사 받았냐? 뭐 은사 안 받으면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너무 어떤 은사에 치우쳐서, 그리고 또 뭘 할 때 나는 어떤 은사 받았다, 또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특별한 뭘 받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은사주의고, 또 뭐 이런 교회들은 은사 집회도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은사를 뭐 받아야 하나님 일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도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게 이제 은사주의인데 이런 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은사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지만 그것만 밥만 먹으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설교하면 창세기 설교에도 은사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설교에도 은사 얘기하고, 새벽기도도 은사 얘기하고, 낮예배도 은사 얘기하고, 신방가수도 은사 얘기하고, 계속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경도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이제 한국 교회를 가장 좀 저는 병들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직통계시,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얘기했다,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되겠죠?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이해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사를 체험했고, 하나님이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야 진짜 막 저녁에 기도하는데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나도 모르게 쏟아지고 회개가 터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막 야, 뭐 이게 뭐지 이거? 막 내가 은혜 받았나? 막 이렇게 자기가 막 특별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좀 보편화하는 경향이 있죠. 김집사, 나 어제 이런 은혜 받았는데 김집사는 이런 은혜 받았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양 다르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뭐 30년 이상 목회를 했으니까 진짜 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어떤 약으로도 못 고칩니다. 제가 볼 때 거기 한번 빠져나온 사람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도 그래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딸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딸입니다. 그냥 딸. 특별한 딸 아니고요. 그냥 딸이에요.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다 똑같이 뭐가 특별합니까?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는 그런 식으로 역사합니다. 자기가 막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떤 분이,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냥 아이고 목사님 이 교회 다 좋은데 대표 기도가 영 아니라고. 뭐가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 기도가 그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자기 기도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 기도 들어보니 시시해서 대표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시시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고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 고치기 어려워요. 영적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고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사도주의입니다. 신사도주의.
신사도주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야, 뭐 자기 담임 목사 좋게 말하는 거는 뭐 잠깐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특별한 담임 목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 막 특별하다는 거야. 막 우리 목사님 영역이 있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산천초목도 울고 막. 여러분, 그게 신사도주의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떠받드는 거 이해되겠죠? 그게 다 신사도주의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사단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굉장히 잘못됐죠. 그래서 성도들이 막 목사님을 그냥 목사님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한다면 제가 기도하면 영빨이 더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여러분보다 못한데 제가 기도하니까 뭐 능력이 더 나타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주의 종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능력이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 직무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 제 직무이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병원 치료를 좀 받게 되었는데 목사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영역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령과 관련해서 성령을 마케도니우스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성령을 자기 주머니에서 막 내서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과거에 그 부흥사들이 주로 막 그랬죠. 성령 받아라 그러고 막 집어 던집니다. 막 이렇게. 성령이 뭐 주머니에서 막 주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몰인격적으로 바라보는, 이게 마케도니우스가 성령을 그저 은사, 선물 주는 정도로 막 선물 막 나누어 주는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마케도니우스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 성령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서 왜 그래 욕을 많이 합니까? 나는 부흥사들 가운데 욕하고 이런 거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뭐 막 욕을 막 해요.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도 막 자기는 신령하다 그러고 막 밤마다 산에 가서 기도한다 이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요 욕은 또 어떻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욕을 왜 합니까? 막 성도들한테도 막 욕을 해요. 저는 진짜 그걸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잘못된 성령론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단 말고도 멀쩡한 교회에도 잘못된 성령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냉랭한 마음을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9가지의 성령님의 하나님의 인격적 특성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많이 혼란합니다. 이단도 많고 사이비 집단들도 많고 경도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히 한국교회가 은사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삐뚤어진 성령론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